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파서 다시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제 GMU 레슬링 팀을 위한 버거데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버거데이를 섬긴 우리 재성이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참석한 우리 레슬링 팀원들이 이제 저들이 이 GMU에서 학업에 일중하는 그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라브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라브리 예배, 임팩 예배, 새누리 예배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재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재성에게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아버지 이제 내입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남아있사오니 그 기간 동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준비되고 육신적으로도 식스팩까지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돼서 내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왜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4장에서 20장까지의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다 자세하게 자그만치 10가지의 종말론 이론에 대해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성경과 달리 이 계시록은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 남아있는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나의 신앙의 방향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1절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상 가운데 바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멀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새겨들어야 해요. 이 4장 1절의 말씀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기로 했다라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4장 1절에 장차 되어질 일, 마땅히 되어질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마땅히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영어 내용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다른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Historic Premillennialis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년설. 자,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적 사건, 즉 종말에 가까워질 때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4장 1절은 요한이 장차 올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거치며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환난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연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환난을 피하지 않고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가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라는 주장을 바로 세대주의가 함으로써 그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상 특히 우리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 많은 미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자극시켜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그렇게 한 공로도 있지만, 재림신학면에서 보면 지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겨우 100년이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이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왕국이지 실제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시간 순서보다는 새로운 환상, 단락의 시작으로 보고 계시록 4장은 상징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종말론 주장입니다. 어느 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각 주장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은 받아들이되 어느 한 주장에 휩쓸려서 나는 이것만을 믿는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무엇인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 오시는 방법과 시기와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들으면서 이것이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한쪽 주장에 함몰되어 있다면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분적 역사주의, partial historicism. 부분적 역사주의는 어느 일정 과거에 일어난 일은 사실이고 그 사실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는 부류 중에 어떤 한 부류는 이미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 역사주의는 계시록의 환상은 교회 역사 전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속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4장 1절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즉 요한이 보는 이후의 환상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입장은 계시록 전부를 단순한 역사의 예언으로 보지 않고 이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와 사건에 이미 성취되어 있음을 한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 비근한 예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 과연 주님께서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임하여 이러이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만약 환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7교회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계시록 내용은 이미 7교회에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너희를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하신 이 부분들은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부분적 역사주의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취하고 어떤 부분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멘. 반드시 통과합니다. 피할 길을 내실 수도 있죠. 개개인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그러나 환난 자체를 면해요. 공중으로 들려지는 휴거 같은 일은 그때의 환난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딱히 딱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이야. 이미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무천년설은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도 부분적으로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부정과
불의와 그런 약탈로 점철되어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그냥 정신적인 승리만을 주장하는 이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부분적으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 역사주의는 그래도 가장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그 견해를 통해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7교회를 향한 말씀 이루어졌고 또 4장 이후부터도 어떤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20장 이후에는 그야말로 장차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시각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사도 요한을 주님의 보좌로 이끌어 올려서 보게 하셨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어떤 가공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우리 재성이는 앞으로 젊은 날을 이제 힘차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같이 하여 그 계획 안에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갈 것인지 엄마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비즈니스와 가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저는 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각자 가족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4장 1절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바로 그 적용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땅히 반드시 must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먼 옛날의 이야기거나 먼 훗날의 이야기거나 이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생애를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과 방향인 것을 우리로 붙잡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상식 가운데 또 깨달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 또 가정과 가업과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나부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